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어요. 행복한 것이 최고고 행복이라고 했는데 그 행복이 뭐냐?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죠? 나라가 지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세계가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행복합니까? 아닐 거예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가정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싸움이 있고 뭐 자녀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복하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그랬어요. 다 되어져 있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하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안 되어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잖아요. 믿음도 그거였습니다. 나라가 불경기일 때 우리는 나라가 행복할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가 안정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달라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사모와 함께 청주를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나러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침 또 평일날 쉬지도 못하고 늘 일만 하던 사모가 평일날 쉬게 돼갖고 화창한 날 함께 청주에 내려가는데 날씨를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뻤어요. 아내가 기쁘니까 저도 기쁘더라고요. 사모가 기뻐서. 그래서 기분 좋게 내려가다가 고속도로를 한참 운전을 하다가 이제 1차선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그 버스 전용 도로가 끝난 거예요. 안성 지나면 끝나거든요, 거의. 그래서 1차로 딱 들어갔는데 한참 달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가고 있는데 길이 쫙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까지 쫙 막혀서 차들이 꽉 정체가 된 거예요. 앞에 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데 저는 1차선에 버스 전용 차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 같으면 좀 제가 빨리 달려요. 운전을 고속도로에서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거의 140, 150, 막 어느 때는 160 밟고 가는데 왜냐면 빨리 가서 빨리 쉬려고. 그런데 그날따라 고속도로 1차선을 딱 뛰는데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 이러다가 차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속도를 빠른데 좀 줄일까? 그리고 제가 속도를 줄였어요. 제가 속도를 100km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줄이고 있는데 마침 줄이자마자 바로 앞에서 승용차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툭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 사모랑 저는 아무 말을 못하고 이거밖에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있는 힘껏 저는 브레이크만 밟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간신히 그 깻잎 한 장이라는 걸 제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깻잎 한 장으로 끽 하고 딱 섰어요. 얼마나 놀랬든지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이게 차가 옆에 아무도 없으면 내려갖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차가 막히니까 이 사람이 비상등 한번 켜고 그냥 1차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리고 지도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얘도 불안하고 미안하니까 지도 그러니까 비상등을 계속 켜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근데 왜냐면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는데 1차선밖에 없으니까 둘이 1차선으로 가니까. 그런데 저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차에서 만약에 내리잖아? 내려갖고 그 사람에게 가면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해. 그러니까 절대 내리지 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사고가 나진 않았잖아. 사고가 나진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내려앉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쭉 지나가다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며칠 전에 꿈이 꿨던 거야.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저는 꿈에 대해서 막 신봉하거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꿈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은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꿈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꼭 꿈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저희 작은 아들이 어렸을 때 7살 때 큰 교통사고가 나려고 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꿈꾸게 하셔서 그런 사고를 면하게 하셨고요. 저희 누님의 가정에 물질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누님 가정에 물질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려나 보다 그런 꿈의 이야기를 나중에 했더니 진짜 누님의 가정에 물질 축복을 받았더라 하더라고요. 없는 조상의 땅이 되찾아서 팔아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꿈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며칠 전에 침대에서 소리치고 일어난 거 기억해? 그러니까 기억한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때 일어났냐면 꿈속에서 아나콘다만한 아주 구렁이 큰 뱀이 있습니다. 그 뱀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그 뱀이 입을 이뜸을 이렇게 벌리고 나를 확 삼키려고 덮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뱀 머리에 들어가는 걸 보며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쫙 하고 그냥 벌떡 깨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놀래갖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이렇게 해서 꿈을 깼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꿈이 있으면 제 마음이 평안을 느끼게 해서 여러분 꿈을 꾸고 났는데 뭐 불안하다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이 나쁜 사인은 아니지만 그 꿈이 나에게 불안하다 싶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뭐 꿈 꿨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마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정말 그 꿈대로 뱀이 나를 덮쳤지만 나는 몸이 하나도 안 다쳤거든요. 근데 정말 사고가 날 뻔했지만 나는 안 다쳤어요. 꿈속에서 내가 굉장히 놀랬고 사고 현장에서 굉장히 제가 놀랬고 꿈속에 뱀에 물리거나 다치지 않았고 제가 사고 현장에서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 믿는 자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 믿음의 눈으로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저희 사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지금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살면서 느낀 건데 당신은 정말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이기도 하고 주의 종이기도 해서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가 보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딱 들으면서도 제가 그치, 나는 항상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지. 그러면 영분별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세상 사람과 원래 다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인생을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세상과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며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는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삶의 모습이 드러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민감하며 하나님과 소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와 같이 말과 생활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 운명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 내가 왜 세상과 다른가? 내가 왜 다를까? 내 믿음이 왜 세상과 다른 믿음을 가질까? 죄종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나의 신앙을 본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또 나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기에 그분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제가 세상과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믿음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름을 체험하는 장소예요. 교회는요, 세상과 다름을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이 다름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예배를 그냥 형식에 매이거나 예배에 아무 감흥도 없고 예배에 그냥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감격과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큰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내가 힘든데 교회 나와 주는 것만 해도 아빠는 고마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와 주는 것만 해도. 물론 나와주는 게 고맙죠. 성도들이 나와주는 거 고맙죠. 나와주는 거. 그런데 저는요, 나와주는 걸 고마워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안 나와도 괜찮아. 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변화를 받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신앙인이 되길 원하는 거지,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려면 진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변화받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아니냐고요. 왜 여러분 형식적으로 살아가냐고요. 외식하는 자처럼 살지 마세요. 바리새인처럼 연기하고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믿음의 눈을 갖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훼여,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시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지켜보며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을 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자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증거가 이렇게 내 삶에서 드러나기 위해 매사에 영적으로 민감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해서 매사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이잖아요.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믿음의 눈의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였어요. 하박국은요, 몇 장이에요? 3장밖에 안 돼요. 되게 짧아요. 여러분, 선지서 중에 짧은 장이에요. 이거 읽어보세요. 하박국 읽어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뭐예요? 질문을 해요.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박국이 질문한 것 가운데 응답으로 답을 내려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박국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했냐면, 하박국의 시대상이 뭐냐면, 역사적인 시대가 뭐냐면, 그 당시에 국제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였어요.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의 위기를 겪고 있고요. 오늘날 그 세계적인 어려움이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똑같은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요, 그 동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자만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지자였던 누구냐면 스바냐, 에레미야, 나움도 하박국 시대 동시대 인물이었어요. 그들은 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주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눠줍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나누어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9왕조를 해서 9왕조에서 19명의 왕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720년에 멸망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극을 하고 아수르가 멸망하는 국제적인 이게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앞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국제적인 이유에 무엇이었냐면, 하박국은 나라가 부패한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유다 18대 왕 요시아가 죽고요, 남유다 19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하고 왕을 3개월 만에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그 동생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웠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 성경에 말하면 역대하 36장 5절과 8절에 보면 그 왕은 사악하고 불경하고 악하다라고 그랬어요. 사악하고 불경하고 악하다.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자 이 나라가, 남유다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부패합니다. 나라가 폭력적입니다. 나라가 탐욕이 생겼습니다. 나라의 싸움이 빈번합니다. 나라에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그 남유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쓴 것이 하박국서였어요. 그러면서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부패한 유다의 불의를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유다의 부패함을 보고 있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곧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이 나라를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기다리고 있으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요. 하박국 2장 20절에는요. 오직 야훼는 그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결론은 의인은 믿음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는 뭐냐면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믿음이 있는 우리는요, 이성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성의 눈으로는 불합리해요. 이성의 눈으로는 용납할 수 없어요. 이성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는요,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는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과 믿음의 눈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1장 3절과 4절에 말해요. 하박국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부패의 눈을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 사회가 율법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냐면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기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기에 사회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하박국이 말하는 사회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며 예수를 믿는 것도 떳떳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회가 정의롭습니까? 이 사회가 정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시대랑 지금 우리랑 다를 게 없는 거였어요. 이와 같은 하박국 질문에 하나님은 하박국 1장 5절과 1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리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박국아,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내가 남유다에 이런 폐악과 이런 정의가 무너지고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남유다를 벌하여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을 벌하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더 악한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더 어떻게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요, 여기서 묵시는요 보다라는 동사예요. 동사. 이게 묵시가 왜 말씀으로 풀렸냐면요, 묵시는 보다라는 원래 이 히브리어의 보다라는 동사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들려준 말씀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는 족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에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기는 하지만 나는 결코 바벨론을 용납하거나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는다. 훗날 바벨론도 내 앞에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박국 눈에는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론은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하박국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너는 그냥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라 걱정하는 거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이 나라 역사 하나님 주권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옳고 그르니 맞으니 따지니 묻지 말고 뭐 해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역시 우리 앞에 하박국 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면서 여러분의 이성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가 에이 그냥 잊어버려. 아이 몰라. 생각하지 말자. 그냥 뒤로 던지거나 그냥 체념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우린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해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의 눈을 버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행복한 나라가 되길 원하고 행복한 세계가 되길 원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눈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눈이 되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다르대요. 근데 그 다름이 뭐냐는 거예요. 이 이사야 5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다름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구원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며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획은 분명 우리와 다름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 고백해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늘 옳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만이 늘 옳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내 머리에 담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면 뭐 해야 되냐면 따라하십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아멘. 하박국은 짧다 그랬어요. 3장밖에 안 돼요. 하박국 1장과 2장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3장은 오늘 읽을 3장은 뭐냐?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자 하박국이 막 감격하고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3장이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감격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세요. 시기 오넛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뭐다? 기도라. 여러분 시기 오넛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음악 용어예요. 음악 용어. 성경은요. 음악적인 용어가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게 시기 오넛이 어떤 지역이냐, 뭐가 아니라 시기 오넛에 맞춘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시기 오넛은 음악적인 용어로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에 시그 요노트라는 뜻인데요. 이건 뭐냐면, 열정적인 시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시. 열정적인 시가 바로 이런 시기 오넛이라는 뜻인데요. 이 열정적인 시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적인 형태를 시기 오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너무 감격적이니까 이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막 감격이 넘쳐나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이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 막 춤추듯이 열광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조용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는요,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박국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억할 건 뭐냐면요. 주 안에 사랑하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이루고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내가 힘이 없어요. 육체가 힘이 없고 영적으로도 힘이 없고 마음적으로도 힘이 없고 환경적으로도 무너졌고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독수리같이 야훼를 앙망하는 것 같이 힘을 주셔서 내 삶을 또 한 번 일으켜 세우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믿음의 삶 가운데 승리를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 다름을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박국이었어요. 그러면 하박국은 어떤 기도를 했냐고요? 이런 열정, 이런 은혜, 이런 감격을 갖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다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뭐냐면 하박국의 첫 번째는 내가 주께 뭘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라고 해요. 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입에서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소문은 그 소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입에 들려지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격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박국의 소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람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준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준 그 말씀이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감동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놀랬대요. 놀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두 번째는 이랬어요.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말씀하는데요. 수년 내가 표현하기는요, 우리 시대라고 말하고요. 부응케 하옵소서는요, 부응케 하옵소서는 뭐냐? 실현되게 하옵소서였어요. 그러면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뭘 말하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박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 언제?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여기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거예요. 성경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응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 은혜가 내일 일어나야 될까요? 아니면 다음 달에 일어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 은혜가 지금 임해야만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고 지금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 하박국 말합니다. 진노 중에서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 궁유를 잊지 말래요. 진노가 뭐예요? 지금 상황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했잖아요. 사회가 부패했잖아요. 지금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막 쓰러질 것 같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봐도 해결받지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삶이 고통과 연단 속에 헤어나지 못합니까? 아니면 말 못하고 답답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내 속을 드러내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내 속을 오픈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내가 감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삶의 속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감찰하시는 그분이 모르겠냐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기다릴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 깊은 것을 끄집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서 오늘 문제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말합니다. 진노 중에 궁유를 잊지 않는 건 뭐냐?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내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 답답한 이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감정이나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직분자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이 믿음을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참석하는 것이 역시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야만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과 대화하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대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성령 충만함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은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에 의문을 품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와 질문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이성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이란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박국은요, 위대한 일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해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깃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또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긍휼함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며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죽어간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